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복병처럼 숨어있는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면, 재난이 닥쳐오면 그 어려움에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소나기가 오면, 소나기가 내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나기가 내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안 오고 그러나요? 바람이 불면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이 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이 안 불고 그러나요? 재난이 마치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제되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 그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되더라. 오히려 그것이 더 크고 무서운 재난이 되고 위기를 만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당한 이 일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한때는 개선 장군이 되어서 개선가를 부르면서 다녔는데, 이제 아말렉에게 가족과 재물을 전부 빼앗겨버리고 재난의 잿더미, 불탔다고 그랬잖아요. 잿더미 속에서 망연자실, 소리 높여, 성경에는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소리 높여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다 더군다나 생사를 함께하던 그 부하들이 돌로 치자고, 다윗을 죽이자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정말 이 상황이 기막힌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기가 막히게 임하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땅을 짚고 그 넘어진 수렁의 자리를, 그 구렁텅이 그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화면을 좀 준비해 주시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쭉 이제 다윗이 기브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라마, 다시 기브아로, 노브로 쭉 지난주에 설명을 쭉 드렸어요. 쭉 드렸는데 오늘은 저게 이제 이스라엘 중부 지역이라고 그랬죠. 중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서부터 저 가드가 블레셋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서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의 배경이에요. 저 가드 왕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빌붙어 살게 됐는데 시글락 성을 얻게 됐어요. 시글락 성을 얻어서 거기서 자기 부하들과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블레셋에서 땅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평원 지역으로 전쟁을 치르러 가요. 그때 가면서 다윗도 전투에 임하도록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블레셋에 와서 지금 몸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야, 너도 가서 싸워야지. 네 동족이어도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망명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 싸워야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해요. 저 북쪽 이스라엘 평원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쟁인데, 그런데 전투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블레셋 가드 왕의 신하들이, 잘 들으세요, 그 신하들이 왕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저 다윗을 데리고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러 갔는데 전쟁 중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어떻게 동족을 죽여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가드 왕의 부하들이 다윗 데리고 가지 맙시다. 그래가지고요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되돌아와요. 블레셋 전투에 나갔다가 그냥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말렉은 저 남쪽 지역에 있었던, 남쪽 지역에 살던 민족인데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에 와가지고 땅을 다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을 비워놓고 북쪽으로 전쟁하러 간 사이에 남쪽에 있던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을 점령해서 불태우고 사람들을, 재물을, 가축들을 전부 빼앗아 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남쪽 부솔 시내 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말렉을 격파하고 뺏긴 것을 모두 다 되찾아오는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내용이고, 오늘은 요 내용 앞에 부분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앞에 부분만. 자, 보십시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30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장 1절, 오늘 읽은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 그랬어요. 자, 이제 화면은 방송실에서 넘겨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8절, 우리가 지금 30장 읽었잖아요. 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8절 말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더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전에 이미 다윗이 아말렉 사람, 기르스 사람, 구슬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룬 거예요. 이 애굽과 술로 가는 땅이라고 한 저 길이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중요한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가가지고 그들을 쳤어요. 그리고 30장에 와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보복하러 시글락에 올라온 거죠. 올라와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보복을 하러 올라와서 시글락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초토화시킨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먼저 아말렉을 쳤었기 때문에 보복 차원에서 다윗이 북쪽으로 이동한 틈을 타가지고 남쪽에서 치고 올라와가지고 침략한 거잖아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래 전쟁은 지휘관들이 그렇게 전쟁을 해요. 성동격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전쟁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야 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막 이쪽에서 가짜로 막 소리쳐놓고 저쪽에서 싸워서 이기고 복병도 세워서 이기고, 이게 전쟁은 그런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이겨야 되는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 자체를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 모압 땅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 있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부솔 시내로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기 마찬가지로 블레셋으로 이방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도망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피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룻기를 보면 그 베델에서 살다가 그 베들레헴 지역에 살다가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나가지고 저 모압 땅으로 피신 갔잖아요. 기근 피해가지고. 근데 가가지고 거기서 남자들은 다 죽어요. 아버지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그 여자들 셋만 남아요. 셋만 남은 중에 이제 그 룻과 나오미만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근이 오더라도, 홍수가 오더라도, 인생을 살다가 신앙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자기 자리, 신앙의 자리를 꼭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쪽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지금 이 시글락을 얻어서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저지른 그 만행을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2절,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불태워졌고 사로잡혀 갔대요. 그리고 통곡을 하며 울었대요. 시글락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 머물러서는 안 되는, 가면은 안 되는 그곳에 가 있다가 다윗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신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오래 빠져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요. 다윗이 시글락에 가가지고 이제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여기 와 있으니 이제 살만하다, 이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것이 편하고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돼요. 2절 말씀에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3절에 보면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다, 이 말보다 이 대소 여인들, 젊거나 늙은 여인들, 아말렉 사람들이 잡아갔던 이 사람들, 특히 여인들을 전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가족이 아픔을 겪는 거잖아요. 고문할 때 제일 큰 고문이 뭐예요? 전기 고문이에요? 물 고문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을 잡아다가 자식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큰 고문이래요. 거기서 다 넘어간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족들이 전부 끌려갔다고 하는 것, 자녀들, 가족들, 부인들 전부 끌려갔다고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현재의 고난을 피하려고 잠시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시글락에 갔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방 땅, 믿음 없는 그곳에 가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재난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신앙적일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 백성들이 예기치 않게 닥쳐온 이 재난을 당했을 때 극도의 슬픔에 빠지게 됐죠.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슬픔에 빠지게 됐죠. 여기서 두 가지 태도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자, 30장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자녀들 때문에 너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자고. 아니, 이 어려운 상황에 자기 지휘관, 자기 대장을 죽이자고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려고?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대장을 죽이면 자기들은 어떻게 하려고? 뭐 블레셋이 와가지고 야, 너네 대장 죽여줬으니까 상 줄게, 그럴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의 말이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경건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막 생각내는 대로 막 쏟아내지요. 안 해요. 그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이런 위기, 이 위기가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이 죽게 생겼어요. 다급해진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당황스럽지. 어떤 일을 막 겪으면 두렵기도 하고 아마 힘들지요. 다급해지지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마음이 슬퍼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슬픈 마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왔어요? 누구나 와요. 누구나 와요. 조금만 무리하면, 조금만 어떻게 하면 막 결리고, 조금만, 요새 참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이 4월, 5월에 많이 돌아가셔요. 왜 돌아가시는지 아시죠? 계절이 바뀌면서 바뀔 때이기도 하지만 농촌에서는 그때 일이 많아요. 겨울에 좀 신체적으로 약해졌는데 그때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맘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농촌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계절적으로 농사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질 때도, 심령이 곤고할 때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해소되기 어려워요. 누구 붙들고 얘기하면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래요, 사람들하고 똑같이 슬픔을 겪었어요. 다급해졌어요.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할 때 일이잖아요. 백성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과로 죄악이 따라오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나의 힘이라고,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요새시라고, 나의 피할 바위라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다윗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피할 바위가 되고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위에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 로마서 4장 17절 쭉 그 말씀을 보니까, 여기도 한번 읽어봐요. 17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잿더미에 앉은 다윗처럼 손에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움켜질 지푸라기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러분 99세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랄 수 없는 것에서 바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깜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올바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를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평소에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이 상황이 발생하니까, 불리하게 되니까 지도자에게 등을 돌려요. 정면으로 대적해요. 죽이자고까지, 돌을 던지자고, 죽이자고까지 말들을 해요. 이게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배신감 느낄 때가 제일 힘들 거거든요. 배반당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힘든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믿어도 될 동료, 친구,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외로워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까지 맞이하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들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신앙적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인가?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런 말씀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